저는 오늘 시편 29편 10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홍수 때의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수 때의 여호와의 소리.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소리, 수많은 소리가 있죠. 근데 그 소리 속에는요, 그야말로 시끄러운 소음이 있고 편안함과 행복함을 주는, 안정을 주는 그런 소리도 있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소리도 있는가 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소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쉴 새 없이 어디를 보거나 보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게 그 귀에다가 그 헤드폰을 다 끼고 노래를 듣는지 뭐 연속곡을 듣는지 뭔지는 몰라도 전부 다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냥 수없이 들어요. 수없이 들어요. 서울을 다니거나 이렇게 이 장거리를 다닐 때 유튜브를 듣거나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를 듣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뭐가 없는가 하면 사색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온통 거기에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디를 멀리 가거나 그러면 그때 이때는 기도 시간이다 그러나서 다 뭐 일체 유튜브도 틀거나 그러지를 않고, 그 다음에 전혀 방해받지 않는 기도 시간,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하면서 그 하는 시간. 중요한 거는 너무나 많은 소음과 소리 속에 살다 보니까는 정작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들은 대로 봅니다. 들은 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본 대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그 인격은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듣는 대로 보고 본대로 그렇게 말하고,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내가 하고, 그렇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것이 인격과 생활화, 여러분 인격화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곧 그런 여러분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소리는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무분별하게 아무 소리나 막 듣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잘못된 소리를 자꾸 듣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쌓이고 믿음이라는 것도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불신이라는 것도 들음에서 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 사상이 이 북한과 더불어 같이 경계하면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 체제가 대립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북한 김일성이가 내렸던 그 사상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자꾸 대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올바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올바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홍수와 같아요. 지금 세상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홍수와 같아요. 이 홍수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은요 1절부터 11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나오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죠. 물, 바다라고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폭풍, 여러분 저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천둥 번개 소리예요. 천둥 번개를 치면 뭐가 와요?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레소리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는 바알을 말합니다. 바다의 신, 그 다음에 바알의 신, 그 신이 물 위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바다와 물, 그거를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거기는 상징적인 나무가, 여러분 나무 중에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거기에 자랑,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 그래서 더군다나 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헐몬산, 저 헐몬산 이스라엘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말하는 그 헐몬산이 시련이거든요. 저것이 2800m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북한에 있는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께 바쳐진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향목이 있다라고 하는 레바논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에 백향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아름다움을 갖춰져 있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를 꺾어버리고 나무가 뛰게 만들고 산이 날뛰게 만든 여호와의 소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산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산도, 모든 종교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되어져 있는 이 산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설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광야가 있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나무가 있고 산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나가자 여러분 광야가 진동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암사슴이 낙태를 한대요. 그리고 산림이 그냥 그 여호와의 소리에 그냥 말갛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산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여호와의 소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이 산림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광야,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다를 다스리고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산을 다스리고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바다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산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광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치하시는 여러분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홍수 가운데, 혼란한 홍수, 이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 나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신앙이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새로워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자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10절의 전반전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홍수가 뭐지요?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므로 인해서 물이 빠르게 많이 흘러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 물이 빠르게 많은 물이 개천을 덮고 강을 덮어서 여러분 이게 흘러내려감으로 인하여서 약한 것들 그냥 이 물살에 다 그냥 휩싸여가는 거. 이게 홍수지요. 홍수. 거의 우리나라 이 평택에도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비 많이 오면 여러분 이 평택역 앞에 그 로타리 그 넓은 데 있잖아요. 그 오거리 로타리 거기가 물바다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가 다 섰어요. 못 지나가요. 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산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삽천교 그거를 세우는 바람에 평택에 뭐가 없어졌는가 하면 홍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평택은 뭐가요? 물은 잘 빠져나가. 홍수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홍수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생기고 홍수로 인하여 많은 재산이 여러분 그야말로 없어져 버리고 뿐만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드는 농산물도 다 휩싸여서 흘러내려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를 보면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홍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는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홍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홍수는요 이 홍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홍수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홍수 때에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 멸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렇게 죄가 많고 잘못되어져 있는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내가 왜 사람을 왜 만들었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홍수를 이 땅에 일으켜서 이 땅에 있는 생명력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 땅은 여러분 홍수로 인하여서 전부 다 멸절시켜버린다. 생명력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죽이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너와 너의 부인, 너의 자식들 그들은 내가 살리리라. 그 방주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과 이와 같은 동물들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너희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하리라. 한 쌍씩 그렇게 되어져서 들어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 홍수가 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노아와 더불어 여러분 이 8명의 가족들은 다 구원함을 얻고 보호를 받고 지키심을 받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 홍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는 그때 어때야 되는 거야? 나의 영혼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그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호련히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다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백보자 심판 때 다 일어났다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는, 이단 신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 여러분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 때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을 발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면서 발표를 하신 것, 그것이 뭐냐?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5장과 6장과 7장으로 쭉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마무리, 제일 마지막으로 이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했던 이 말씀을 함축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게 어느 동네들 보면은 어느 사람이 한 집을 이렇게 딱 짓게 돼서 이쁘다, 괜찮다, 좋다 라고 얘기되어지면 그 옆에 집을 짓는 것도 보면 똑같이죠. 진짜 똑같은 모습을, 꼭 한 형제가 그 집을 사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집들이 쭉 있어요. 지붕 색깔도 다 똑같아.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똑같이 집을 져요. 설계도 똑같아요. 모양과 설계와 모든 그 틀과 모든 모습도 다 똑같아. 다만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기초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뭐가 와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두 번째로 땅에서 솟아오르는 창수, 이것이 비와 창수가 합쳐진 것이 홍수입니다. 홍수가 와서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확 솟구치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옆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버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반석이 그 집을 꽉 잡고 있어서 전혀 요동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가 오고
밑에서 창수가 올라오는 홍수가 오게 되어지고, 옆에서 똑같이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집을 붙잡아 줄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터채, 송두리째 밀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가 되어져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근간이 그냥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홍수를 만납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도 지금 대단한 위기의 홍수에 있습니다. 대단한 홍수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홍수가 있고요, 우리의 사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 크고 작은 홍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수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느냐, 이 홍수 때에 나를 심판하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 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이 홍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홍수로 인하여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져 버려요.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여러분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0명이 멀쩡하고 10,000명이 멀쩡한데 나만 쓰러질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구별하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구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홍수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홍수 위에 자정하시고 여러분 심판과 구원받을 사람을 구별하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여러분 왕으로 자정하신대요. 홍수를 여러분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왕으로 10절 후반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왕으로 통치자로서 여러분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시편 29편 3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바다, 물을 다스려요. 뭐를 다스려요? 모든 산을 다스려요. 뭐를 또 다스려요? 우리의 광야를 다스려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 홍수 위에 자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수 때에만 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도 주님은 여러분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주권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군가요? 여러분 대통령인가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주권자는요 이 국민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를 하면서 지도자를 뽑기도 하고 잘못되어진 거는 갈아치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가 바르게 가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그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7절은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평안도 만드시고 환난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그의 능력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대요. 운행하고 계신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 29편에 있는 이 말씀도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들을 이게 돌봄으로 인하여 양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양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가 자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목자하게 되어지면 목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는 왕, 두 번째는 보호하는 구원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이드와 같이 인도하는 자, 그가 바로 무엇냐면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왕으로, 구원자로, 인도자로 삼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며 나의 미래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그 시를 쓰는 그런 분들이 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여러분, 시편 23편을 그냥 가볍게 그냥 쉽게 알고 있는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 암송하고 있고 그거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양이요, 그 시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멀리 짐승이 맹수가 오면은 딱 알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눈이 안 좋아서 자기 앞에밖에 못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청각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귀도 어두워, 잘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눈이 좋지 못하고 귀가 좋지 못하면 뭐 해야 돼? 상황이 되어지면 빠르게 도망가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토박토박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도망가는 거, 그것도 안 돼요. 토박토박. 그거는 누가 못 잡아요? 다 잡죠. 여러분, 그렇게밖에 못 도망가요. 그러면 최소한에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처했으면 좋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덤벼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상대를 물으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이 쥐도 고양이한테 몰리면 쥐를 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요, 물 수 있는 이빨도 없어요. 우리 어금니, 이 절구통 같은 것만 있어가지고, 왜냐면 풀만 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어도 안 아파. 여러분, 이러니 자기 보호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염소처럼 최소한의 뿔이라도, 요만한 뿔이라도 있어가지고 한번 치 받아야 되는데, 양은 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양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양이 돌보지 않으면 죽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100% 신뢰입니다. 양은요, 목자에게 자기 생사 여탈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약간 조금 껄쩍지근한데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뿐만이 아니라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이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뭐냐면 이렇게 길게 되고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거나 이 언덕을 지나갈 때 이게 미끄러져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 바닥이 좋지 않아서 이게 밀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이 고리가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거꾸로 잡고 이렇게 해서 발을 걸던가 목을 걸던가 잡아서 쭉 당겨줘요. 그래서 자기를 여러분 구해주는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경찰이 갖고 다니는 그 곤봉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강력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맹수가 봤을 때에 그 막대기로 맹수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나를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이끌어주고 구원해주고, 뿐만이 아니라 이 맹수가 다가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막대기를 가지고 쳐서 죽이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은요, 어디로요? 푸른 풀밭으로, 두 번째는 실만한 물가로, 세 번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고백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으로 자정하신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한층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은 왕으로 좌정하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왕으로,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도자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선택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지고집대로 가지 말고 얼마만큼 얻어 터져야 돌아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목자 되신 주님과 이렇게 잘 보조를 맞춰서 가야 돼. 보조를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혼나지 말고 얻어 터지지 말고 편안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사야 33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 밑에 뭐가 있어요? 국회의장이 있고 대법원장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어요. 상권이 분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33장 2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래요. 여러분, 사법권을 갖고 계세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입법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법권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입법권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정권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칙과 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그냥 이게 귀로 쑥쑥 지나가는 이런 말이 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대요. 11절 전반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 위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왕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야탈창조라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뭐예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야탈은 뭐라고요? 고기성,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가능성입니다.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협력해 주시면, 나에게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의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전봇대지, 전봇대.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6규빗 한 뼘.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손가락에서 요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1규빗. 45cm, 44cm, 43cm. 그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1규빗 하면 45cm를 잡습니다. 그러면 2규빗 하면 90cm잖아요. 그러면 3, 9, 27 하게 되어지면 골리앗의 키가 2m 70입니다. 2m 70. 이건 사람이 아니요, 전봇대지. 그리고 거기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한 뼘. 한 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자들의 손으로 펴게 되어지면 거의 2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예요? 2m 90입니다. 2m 90. 그러면서 창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타났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수로 나타난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 다윗. 이름도 유명한 다윗. 나이는 몇 살인가? 여러분, 골리앗은 장수인데 다윗은 여러분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17살에 골리앗과 맞붙은 거예요. 골리앗과.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여러분 이 골리앗,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은요. 이 골리앗이요, 왜 골리앗인지 아십니까? 다윗을 골리다가 앗하고 죽어서 골리앗이래. 참 그거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그 아이디어를 냈대. 골리앗이 왜 골리앗이냐? 다윗을 골리다가 돌에 맞고 앗하고 죽어서 골리앗이래. 그리고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을 보고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남았냐? 그렇처럼 그것 말대로 개처럼 죽은 거예요. 물맷다 한 대를 그냥 딱 맞고 이게 그냥 이마에 박혀버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리고 마는. 중요한 거는 다윗은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 여러분 청소년이란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어지는 그 아이와 장수 2m 90짜리 장수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승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자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사울 왕과 여러분 이 그 대결 구도로 되어져 있는, 사울은 강하고 자기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한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죽이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필요 있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여러분 모든 등기권을 주시고 소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에 넘어가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을 마귀에게 등기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고 병을 담당하고 가난을 담당하고 죽음을 담당하고 우리의 멸망을 담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해방을 얻고 주님 안에서 당대히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평강의 복. 11절 후반절은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자정하시면서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리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평안함이 중요합니까? 편리함, 평안함. 문명이 발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편리하게 모든 것이 나와요. 아파트가 잘 지어졌대. 그러면 전부 다 그걸 누구를 위해서? 여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물건을 만들면 전부 다 여자들 쓰기 좋게끔 가전제품이 다 나와. 남자를 위해서 만드는 회사는 망해. 근데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야 다 잘 나와.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져요. 문명이 발달되어짐으로 인해서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편리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평강이 오나요? 편리하죠. 직위가 높으면 여러분 평강이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 속에 편리함은 있어도 평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가족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평강이 임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과 삶 속에 여러분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아까 설교 전에 우리가 늘 인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복은 뭐냐? 물질적인 복.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영적인 은혜.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마음과 몸과 생활과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은혜를 빌어주고 그 다음에 평강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자예요. 빌축자이다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빌어주고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빌어주고 마음과 몸과 생활에 평강이 임하기를 빌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평강이 오지만 또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서로 축복할 때에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물질적인 복과 여러분 영적인 은혜의 복과 그 다음에 마음과 몸과 생활과 삶에 나타나는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바다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을 다스리고 있나요? 여러분 산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을 다스리나요? 여러분 우리 환경과 광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홍수 위에 자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왕으로 거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 여러분 저기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의의 세마포를 말하거든요. 의의 세마포 옷이 지금 시편 29편에 나와 있는 저 말씀처럼 거룩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거룩한 옷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홍수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